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청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할 생각을 한다면 그 상대방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보아야만 그를 진짜 사랑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죠. 이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그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이제 들고서 그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이 많고 의사가 많으면 이 병원이 안 되면 저 병원 가면 되고, 이 의사가 안 되면 저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라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찾아갔는데 아주 늦은 시간이라고 여러분 돌아서겠습니까? 오늘 말고 다음에 오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응급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초인종을 눌러야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그 의사를 깨워야 할 겁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집으로 데리고 간 이 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찾아가도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어야 해요. 오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중풍병자를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들 생각에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만일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지붕을 뚫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지금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 거지,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음으로 미뤄요. 내가 다음에 믿을게.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믿을게요. 나 지금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쁜데 은퇴하면 믿을게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너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어느 교회에 다녀온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교회는 모이는 성도 수가 꽤 많은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였답니다. 근데 상당히 큰 교회인데 중고등부에 가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규모의 많은 성도가 모이는데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주일에 다 학교를 간답니다. 그래서 아니, 믿는 학부모들이 당장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주일에 우리 아이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학부모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고 믿는 학부모들이 주일에 학교에서 문을 열고 등교를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 내 아들, 딸 공부시키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다녀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음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오늘을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다음에가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지금을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다음에 오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 당시 집들은 바깥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고 활동도 했지요. 근데 뭐 지금처럼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이나 집, 나무, 흙 같은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멍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 그 집 안,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일고 흙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눈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뚫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먼지가 일고 지금 조용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지붕을 뚫고 먼지를 일으키고 소음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체 뭐 하는 짓들입니까? 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마음속에 좀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예수님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탓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뚫는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붕을 뚫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마트에 장 보러 간 엄마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 엄마가 그날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코너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 하나를 덥석 집었습니다. 엄마가 가격표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뺏어서 다시 제자리에 뒀습니다. 이 아이는 즉시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바닥에 드러 누워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란스러움에 눈치를 줍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저렇게 소리를 치며 드러 누워 울고 있는가 라며 눈치를 주며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 아이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 아이의 믿음이. 이 아이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바닥에 드러 누워 우는 것으로 그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의 무능력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이 장난감 하나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 바닥에 드러 누워서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능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엄마를 향한 철저한 신뢰, 엄마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그래,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장을 보러 왔는데 지금 이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주머니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엄마는 내가 원하는 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철저하게 믿는 거죠. 우리 엄마는 능력이 있어. 이 장난감을 사줄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안 그래도 작은 아이가 더 자기를 낮춰서 바닥에 들어 누운 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버릇 없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붕을 뚫는 사람에게서 소음, 먼지, 예의 없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지 키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라, 누가 큰지 경쟁하는 거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믿음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자기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마치 내 능력과 내 재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힘으로, 내 재력으로, 내 힘으로 채워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자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은 열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들의 모습처럼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중풍병자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중풍병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뭐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마치 지붕을 뚫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영어 번역에서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son,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내가 너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예수님은
저 정신병원에 가야만 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에 있다가 옆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 발이 밟힌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죠. 내가 그 사람 발을 밟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발이 밟힌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나한테 발이 밟힌 사람이 아닌데 엉뚱하게 저 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해치는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했을 때 그때 그게 어떤 형태든지 그걸 누구한테 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누구한테 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가 지은 모든 죄로 예수님은 피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피해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죄 사함 받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을, 이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으로 여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뭐가 더 쉽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뭐가 더 쉽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둘 다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시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몸도 고쳐주셨죠. 자,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몸에 병이 있는데 병이 나음을 받는 것과 이 둘 중에 더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몸이 치유를 받는 것, 이 두 개 가운데 더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 걸었던 이 사람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은 오고야 맙니다. 이 사람 나이가 더 들고 그리고 병약해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지팡이 짚고 일어날 정도까지도 못 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죽음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더 큰 기적입니다.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성령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모습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언제 떠나가야 돼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물론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나와서 너무 기뻤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가 코로나 낫는 것도 그렇게 기쁜 일인데, 손 좀 아프다가 그거 낫는 것도 기쁜 일인데, 중풍병에 걸렸다가 중풍병에서 나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나, 이 중풍병으로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다면,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몸만 나은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5명이 똘똘 뭉쳐 다녔는데, 친구로. 근데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5명이 뭐 똘똘 뭉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5명이 야, 이제 우리가 함께 뭉칠 수 있겠다. 그동안에 함께 못했던 술자리도 같이 하고 클럽에 가서 열심히 춤도 추고 우리가 못했던 유흥을 한번 즐겨보자 라고 한다면 그 몸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져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듯이 건강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진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최고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됐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풍병에서 나은 이 사람이 이후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다시 병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병이 들었을 때 이전에 중풍병에서 나은 것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전의 기적 같은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 병은 점점 심각해져서 그 병으로 결국은 죽음에 임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구하십시다.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오늘 주님을 전부로 여기는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에게만 매달리는 지붕을 뚫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최고의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구합니다. 단지 좋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을 주님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붕까지 뚫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